안녕하세요. 이번 프랑스 사상에 의해 파스칼에 대해 발표하게 된 17학번 이상지입니다. 발표는 파스칼에 대한 소개와 그의 생애, 파스칼이 저술한 팡세와 그의 사상, 그리고 데카르트와 파스칼 순으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스 파스칼은 프랑스의 대표적인 수학자이자 과학자, 물리학자, 발명가, 작가, 그리고 철학자로 활동한 인물입니다. 그는 클레르 몽페랑 출신으로 회계사의 아들이었습니다. 파스칼은 선천적으로 몸이 허약하여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았으며 파스칼이 기성 지식보다는 자연현상을 공부하길 바랬던 아버지의 교육 방침 덕분에 그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자연현상뿐만 아니라 그는 어렸을 때부터 가정교사에게 기하학과 같은 수학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수학에 뛰어난 재능을 보였습니다. 그는 12살 때 혼자의 힘으로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180도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현재 파스칼의 삼각형이라고 불리는 수의 피라미드 또한 발견하였습니다. 14살 때는 프랑스 수학자 단체 회동에 참가하였으며 19살 때는 아버지를 돕고자 최초의 계산기인 파스칼 라인을 발명하였습니다. 이렇게 파스칼의 어린 시절 천재성은 수학계의 왕자라고 불리는 가우스를 능가할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그의 대표적인 저서로는 팡세와 시골 친구에게 보내는 편지 등이 있습니다. 그는 27살 때 수삼각형론을 재작성하고 유체 압력을 대상으로 여러가지 실험을 하면서 수학적 재능을 발휘하였습니다. 그때 한 도박꾼이 파스칼에게 점수 분배 문제를 문의하게 되고 그 문제에 관해 페르마와 서신을 주고받으면서 확률론의 기초를 다졌습니다. 그러던 중 1654년 파스칼이 타고 가던 마차가 사고가 나게 되면서 다행히 파스칼은 목숨을 건졌지만 기독교 신도였던 파스칼이 자기 분석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후로 그는 수학보다는 신학에 점점 집중을 하게 되면서 팡세와 시골 친구에게 보내는 편지를 저술하였습니다. 이렇게 파스칼은 27살 이후로 수학과 과학 연구를 그만두고 종교적 고찰과 철학에 집중을 하면서 수학사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 될 뻔한 사람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전문가들은 만약 파스칼이 더 강한 신체와 강인한 신경을 가진 사람이었다면 현존하는 수많은 수학적 업적들에 파스칼의 이름이 붙어 있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파스칼이 저술한 팡세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자연 가운데서 가장 약한 하나의 갈대에 불과하다. 그러나 그것은 생각하는 갈대이다. 클레오파트라의 코가 조금만 낮았더라면 지구 정표면이 달라졌을 것이다 라는 명언이 담긴 팡세는 파스칼이 자신의 생각들을 모두 기록해둔 책으로 파스칼이 죽은 후 1670년 그의 유족들과 친척들이 그의 글들을 묶어서 책으로 펴낸 것입니다. 여기서 파스칼은 신학자이자 철학자의 입장에서 책을 저술한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진리를 모르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저술하였습니다. 특히 팡세는 예수와 이슬람교의 창시자인 무함마드를 비교하면서 기독교를 보다 논리적으로 설명하려는 변증서적 특징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몽테뉴와 같은 회의주의자들과 데카르트와 같은 합리주의자들에 대해 자신의 변론을 펼치며 사상을 전개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인간은 자연 속에서 가장 약한 갈대이다. 하지만 그것은 생각하는 갈대이다. 이것은 인간이 자연 속에서 가장 연약한 존재이나 스스로 사고를 함으로써 위대한 존재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파스칼은 여기서 말하는 사고는 갈대처럼 유연한 자세로 수행되어야 하고 이성의 분별력만이 사고를 지배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파스칼은 인간의 삶의 조건, 즉 인간의 한계 상황을 명백하게 제시하면서 실존주의적 사상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연의 문제에 관하여 수학과 자연과학으로서 탐구하기를 제시하면서도 제한된 인식을 넘어서서 진료와 행복을 도달하기 위해 기독교 신앙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파스칼의 사상에 영향을 준 것은 바로 얀세니즘입니다.
1655년 파스칼은 파리 근교에 위치한 루아얄 수도원에 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얀센파를 옹호하고 예수회와 대립하게 되었습니다. 얀세니즘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은총은 모든 인간에게 내려지지 않는다. 둘째, 모든 의인은 하느님의 계명을 완수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모든 의인에겐 하느님의 계명을 완수하고 기도하기 위해 그의 의지를 공고히 해주는 효과적인 은총이 필요하다. 이 효과적인 은총은 항상 모든 의인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순수한 긍휼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죄를 참여하는 죄인을 포함하여 모든 인간을 다 구원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선택된 소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것이다라는 것. 그러나 하느님은 당신의 은총을 의인에게 내리는 것도 거부할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파스칼은 인간은 추상적 사유의 주체가 아닌 심정에 주목하면서 인간은 이성과 심성을 모두 지닌 존재로 인식하였습니다. 특히 심성이 주도적으로 인간을 주관한다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성으로는 결코 완전성에 이를 수 없으며 오직 영성에 의해서만 신의 세계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파스칼의 사상은 실존주의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의 철학은 개인적인 생활과 경험을 통해 진리를 자각하고 직관함으로써 얻어진 철학으로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철학들과 달리 구체적이고 실제적입니다. 파스칼과 더불어 최고의 철학자로 알려진 데카르트와 파스칼의 사상을 비교하고자 하면 데카르트는 철학을 종교로부터 분리하고 모든 것을 신 중심으로 사고하는 철학에 경종을 울렸습니다. 더불어 데카르트의 합리주의는 인간 사고의 모든 것을 신과 연관짓는 것에 대한 반발로 이성으로 존재하면서 무한과 완전함을 이해하고 그 속에서 신의 존재를 증명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파스칼의 사상은 종교를 이성으로부터 분리하고 모든 것을 이성적으로 이해하려는 신앙생활에 경종을 울립니다. 뿐만 아니라 파스칼의 영성에 대한 논리는 영의 세계에 속한 신앙을 이성과 지식만으로 이해하려는 것에 대한 반발로 이성의 유한성을 인정하면서 이성으로는 무한한 존재인 신을 증명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참고 문헌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사합니다.